오늘은 마태복음 50번째 시간으로 왜 돼지가 등장했을까? 왜 돼지가 등장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유대인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마태복음을 읽어야만이 이 다른 곳으로 이 그 마태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8장의 여러 가지 기적들은 모두 그것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그리고 또 제자들의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들,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오늘 본문의 묵상이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잠시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어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혹은 자꾸만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어떤 어떤 우울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질병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원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꼭 어떤 육체의 아픔을 이미 있을 때 병원 갔으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그 안에서 그보다 뭘 먼저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자꾸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운 생각들이 자꾸 생길 때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해야 하냐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혹 정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생길 때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영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돼지떼에게. 그리고 참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 그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다 물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오늘 본문의 희한한 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돼지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귀신들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했고 돼지들은 왜 죽었을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했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왜 돼지가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셨는데, 근데 이때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길로 지나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으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봐라, 그런데 봐라.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지? 라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카이이두, 그런데 봐라, 귀신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귀신들이 그만큼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귀신과 우리가 싸울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져요. 우리는 귀신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악한 세력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 넘어지는지,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약한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운 생각이 생기고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빠지게 되면은 자꾸 기도하고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거기에 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귀신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그만큼 잘 알아요. 귀신들은 영적인 일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쫓아낼 거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 본문의 의문점인 돼지떼가 나오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돼지떼가 나왔을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왜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을지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들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사건이에요.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요 기록이 있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차라리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럼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적행.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가봅니다. 무적행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적행이 나오죠.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뭔가 어두운 느낌이 좀 들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무적행이 어떤 것이에요?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고통,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곳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곳에 가지 않기를 가게 하지 말기를 구했던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돼지떼의 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숫자예요. 2,000마리. 여러분, 이 정도 숫자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모일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본문 33절을 보니까 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치던 자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은 많은 돼지를 기르는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 이 숫자를 봤을 때 2,000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봤을 때는 그냥 돼지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죠? 또 치던 자들이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이 가다라 지방에서는 돼지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우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돼지가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게 우리가 맛있게 먹자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돼지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 자, 이 사람들이 돼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14절 읽고 우리 같이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볼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같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 고 정신이 온전하여 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떠나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에 또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또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봐라.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어.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한 거야. 그러면 막 예를 들면 기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게 이상하니까 근데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져 있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 그러다 그것이 어떻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졌구나.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돼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복을 가져다 줄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재산을 불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를 잘 길러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자신의 삶이 잘 되고 자신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신의 축복받을 그 수단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지금 나가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을 이긴 신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신을 이긴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신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자신에게 있어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은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에게는 그 사람이 늘 좋은 사람이고, 그죠? 눈이 가려지면 그런 거예요, 그죠?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돼지가 참된 생명을 주겠습니까? 물론 삼겹살을 주니까 배를 부르게는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 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과 대입해 봤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우상들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만 경배하겠다는 그 진실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돼지를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돼지가 너희를 복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다나 지방 사람들은요, 의지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입니다. 그들은 그 돼지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 하나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치를 소유한 정말 복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큰 감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가졌던 돼지와 같은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힌 저와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회복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